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본문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어요? 광야에서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애굽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장자의 죽음, 첫것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유월절, 이건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 광야에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유월절을 지켜야 맞죠? 광야에서. 예? 제가 질문 안 한다 하다가 또 하기도 하고, 안 하려 하니까 심심하고. 쉬운 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소심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광야 몇 년 생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면 몇 번 지켜야 돼요? 40번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키는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퀴즈 하면 여러분은 뭘 할게요? 예? 42번째가 되겠죠. 광야 40년 했고 애굽에서 한 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그 다음 해니까 딱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때겠죠.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엔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다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장막을 치거든요. 진을 마지막 쳐요, 길갈이. 거기서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10절인가 보면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자 통틀어서 세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유월절이니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말이죠, 시간상으로 보면은 민수기 제일 앞에 와야 맞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왜 시간상으로 보면 민수기 제일 앞에 와야 되느냐 하면은, 자,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1월 1일에. 그리고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 시간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이 앞에 있는 인구 개수 앞에 와야 맞죠, 시간적으로는. 근데 왜 뒤로 보냈을까? 이제 뒤로 보낸 이유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편의상 이런 표현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2의 유월절. 예, 두 번째 유월절은 뜻이 아니에요. 제2의 유월절, 이렇게 한번 편의상 붙여볼게요. 왜 이 제2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좀 편의상 쓰는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년 딱 될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을 지키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지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킬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구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 저들은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저들의 격내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 뭐 죽는 사람이 내 언제 죽는다 하고 죽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가운데에 그런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6월절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부득이하게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6월절을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6월절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시체가 저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부정한데, 이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월절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니 우리도 6월절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지키자, 뭐 이래저래 할 입장이 못 돼요. 왜? 6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르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6월절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한 달 있다가 들어라.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한 달 있다가 6월절을 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지켜라. 그래서 제2의 6월절에는 편의상 표현을 한 겁니다. 둘째 6월절은 아니에요. 제2의 6월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들에게 6월절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과 동시에 또 하신 말씀이,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멀리 여행 간 사람들, 이 6월절에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멀리 가 있는 사람들도 한 달 있다가 제2의 6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와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 자, 제2의 6월절 한 달 있다가 드리는 2월 14일 6월절은 첫째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 그래서 1월 14일에 드릴 수 없었던 자들, 또 멀리 여행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1월 14일에 드릴 수 없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월 달에 한 번 더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니 이런 사람이 가령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2월 달이 좋겠다. 1월 달 바쁘기도 하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바쁘니 나는 2월 달 그때가 더 좋을 것 같아서 2월 달에 지키려고 한다.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정말 부정하게 되거나 멀리 타국이나 있는데 여행 간 사람 외에는 무조건 1월 14일 정한 기간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래서 그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로 미루는 이런 사람, 다른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1월 14일 6월절을 드리지 않고 2월 14일로 드리겠다는 사람은 아주 엄격한 형벌을 줍니다.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최고의 형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벌 중에 있다 그랬죠. 시벌 중에 제일 큰 시벌이 뭐라 그랬어요? 벌 주는 것 중에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출교입니다. 출교.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일원으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교회에서 주는 최고의 시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최고의 큰 형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2월 달에 할래요. 자의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서 2월 달에 지킨다.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절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 편리한 시간에 드리겠다 해서 모두가 약속한 시간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내 편리한 시간에 목요일날 11시 드리겠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설교는 대신해서 성경 읽고 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주시고 어떤 조직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몸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가셨으면 내 편리하고 내 개인 임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만들어도 싶겠어요? 왜 초대교회가 계속 이렇게 주일이며 안식일에 처음에 모이고 나중에 주일에 다 모였을까요?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죠. 근데 부득이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배 타고 해외에 나가 저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마다 날아옵니까? 어찌합니까?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편리에 따라 내 임의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예배를 받드리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약속들을 피해서 잡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 네가 예배를 중히 여기는구나. 근데 그 중히 여기는 예배를 위해서 네가 약속을 다른 날, 다른 시간으로 잡는구나. 얼마나 기특하겠냐 말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람들은요, 6월절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6월절 헌물을 드리고 싶대요. 이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편리대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동일한 시간에 온 공동체가 드리는 거기에 진짜 참여하고 싶지만 율법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상 부득이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제2의 유월절을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규례 보면 첫 번째는요, 정해진 날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례 이거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사람이 절대 임의로 바뀔 수가 없어요.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유대 7대 절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절기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지 사람의 절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사람이 만든 절기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 나오죠. 뭐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림절. 그 부림절은요, 그냥 모르드게를 중심한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자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수전절.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 그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임의대로 못 바꾸도록 하나님이 딱 내가 정한 규례에 따라 하라고 못을 박았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절기, 저와 함께 몇 년 전에 이 절기 한번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이 절기 하나하나 속에는 메시아의 구속의 깊은 진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사람 임의대로 날짜를 바꾸고 사람 임의대로 방법들을 바꾸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들이 흩어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세워두신 우리 구속에 대한 진리들,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절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절기도 다 그렇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칠칠절, 오순절 없고, 그 다음에 수장절, 속죄일, 마지막 장막절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게 되면요, 나팔절 하나 빠졌네. 그 모든 순서가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즐거움들을 다 순서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면요,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정한 규례대로 하라. 지키는 방법도 정한 규례대로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법도가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이며 쓴 나물을 먹는 것이며 또 무교병을 먹는 것 등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양을 잡을 때도 반드시 해질녘에 잡아야 돼요. 이른 아침에 미리 잡아 놓는 것도 안 돼요. 반드시 잡아라는 시간에 잡아요. 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삶아서 먹게 되면요, 막 뼈도 꺾고 그래야 삶잖아요. 불에 구우면 통째로 구울 수 있지만 삶으려면요, 막 뼈도 꺾고 자르고 때리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과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규례를 절대 규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제2의 유월절 2월달에 지키는 것도 날짜만 한 달 연기됐을 뿐이지 모든 방법은 1월 14일 유월절과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만약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비밀에 담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또 하나만 더 있어요. 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하나가 또 뭐냐면 14절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타국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비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경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야 된다. 단 지키고자 하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의무적으로 유월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도 당신들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동참하고 싶소 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1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 때 말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그때 주신 규정을 보면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거류하거나 또 뭡니까 품꾼들,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했어요. 거류하는 사람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 품꾼들도 일하러 왔기 때문에 돈 어느 정도 벌고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으로 사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조건이 뭘까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데리고 온 종들이죠. 종은 이제 영원토록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유월절을 참여하고자 하면 할례를 받게 해요. 또 하나, 이방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키고자 하면 아까 이게 단서를 붙였죠. 이방인 중에서도 나도 유월절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유월절에 규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난지 8일 되면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좋다. 조건이 있다. 뭡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는 할례에 자기를 맡긴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당신들 이론에 나도 들어가겠소 이 말하고 갔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절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함께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비록 신부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이제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겠소 의미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누리는 것을 다 함께하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비록 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버림받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은 받아버리시고 말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누리고 혜택받고 은혜받을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마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다 하면서 함께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혜택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2의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그 절기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동참하게 되어질 우리를 염두에 두신 건 아닐까요? 그런 거 없을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단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누구예요? 라합 같은 경우, 그리고 룻 같은 경우, 그것도 여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 일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게 될 복과 구원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제2의 유월절이 부정하게 된 자, 저들이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표로 할례를 받으면 너도 참여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다 누려요. 성경에 보게 된 말이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이렇게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살던 때의 모습들은 버려야 정통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첫 번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얼마나 주변 나라 여자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고 흠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향해 오게 되고, 솔로몬은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아내로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 남편 따라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남자만 좋아하지 이스라엘 법도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 대신에 솔로몬 왕에서 바지가리 끝에 바지는 안 입었겠죠. 막 쪼릅니다. 뭐라고요? 나는 위에 산당 하나 지어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요, 그 여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아내를 위해서 산당 하나 지어주고 저 아내를 위해서 산당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따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 누구에게? 자기 신,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누어 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네 시대에 참 하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이 나를 너무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너의 시대는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 시대에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 하나님께 솔로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만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나라 하나 만들란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냥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만 남유다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뭐라고요? 타국 이방인이 이스라엘 들어왔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여전히 이방인처럼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방인들이 우리도 여호와의 절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할례 받아야 된다. 기꺼이 할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할례 받는데 내어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일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으로 살던 때는 이제 그때가 족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믿고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는 과거의 습관들, 나의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방불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은 전혀 흐르거나 임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살 때보다도 더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제는 우리는 뺄 수 없는 신분이 된 자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과거 세상의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 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힘있게 정도를 걷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